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헤아리기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과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계속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 받으면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마음의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영적인 부흥이 함께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은혜로 인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인,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엔 반드시 있는 것,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반드시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의 유혹, 사단의 방해, 사단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제일 부흥하던 시기에 찬양하는 소리가, 예배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수요 예배건 주일 예배건 경찰이 그렇게 계속 출동해서 막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찰이 계속 민원 가운데 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또 부흥을 위하여서 두드리고 있는 우리 하늘채가 입주를 했는데,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가운데 그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된 것은 사실 새 가족이 아닙니다. 아파트의 민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빨간 십자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 빛이 강렬하다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제가 동구청 민원과 직원분과 조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억지라는 것을 동의하고 알기 때문이죠. 저는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가 꼴 보기 싫다고, 밤에는 꼭 꺼달라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안 꺼진다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사진 찍어서 보낸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타이머를 원래 그 타이머대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머대로 그 분의 그 십자가를 향한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민원과 직원과도 이거 참 그렇지만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더 민원이 쇄도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타이머를 조정하든지 불빛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조치를 저희도 취할 테니 걱정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라고 답변을 드렸고, 이 동구청 직원분들도 흔쾌히 그렇게 상의가 잘 되어서 기도를 하는 중에 믿음으로 제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이것은 이 부흥의 신호탄과 같이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저에게 들게 되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났나니 바람에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짧은 시가 우리에게 참 많은 공감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사자성어 중에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에 이르는 이 사자성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공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no pain, no gain이라는 영어의 속담도 있습니다. 아픔 없이 얻는 것도 없다라는 이 말을 저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되뇌이고 또 해외에 지내면서 혼자 지내는 그 외롭고 아픈 날들마다 얼마나 많이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라는 도종환 시인의 물음처럼 우리의 잠깐 사는 삶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영원한 삶을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시작할 때 방해하는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적인 시험거리도 또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흔들리는 과정이 있고 또 고통의 시간도 있으며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며 이겨내야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 사단의 방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복음 전파자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이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진리를 통하여 또한 온 인류를 죄의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임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비참한 일에 앞장섰지만 이제라도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라. 그 죄를 회개하려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새롭게 해주시는 그 용서에 참여하라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베드로는 선포하였죠.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자리에는요, 그 이름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필히 통과해야 하는 시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에도 핍박과 환난이 찾아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 이 세상에
말세의 환난과 징조에 대해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또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세 번역에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그 붙드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단이 방해하고 때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알기를 원합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왜 내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드는 곳에는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고 있구나, 이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주관하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 베드로 제자들을 찾아와서 베드로 일행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당시 교리적으로 부활을 부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을 미워하면서 무섭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도 이처럼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유대 법 중에 밤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날에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믿음에 이른 자들이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13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도 또한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삶과 자리에 핍박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험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또 그 일을 지지하지 않을 뿐더러 방해하는 자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예비하신 은혜들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멈추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도 낙심케 하지 못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기는커녕 5,000배의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속회에,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우리의 교회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이튿날이 되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어서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참조로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이 종교 최고의 재판장이었습니다. 민간을 대표하는 장로는 24명,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은 22명,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장은 24명으로 그 공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는 가운데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합니다. 그 신문 내용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거지를 일으킨 사건을 두고 질문한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그 성령 충만한 고백으로 답하며 복음을 저들에게 다시금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 베드로는 조그만한 작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덜덜 떨었던 그 베드로였는데 이젠 성령 충만하여 확신에 찬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서면 죄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떨리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 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당회를 진행하면서 새하얘진 제 머릿속에 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 목사님 처음이신데 잘 하시겠지라는 따뜻한 눈빛으로 응원해 주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라봐 주실 때도 머리가 하얘져서 덜덜 떨리게 되는 게 저였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과 의심하는 눈빛과 또 핍박하는 눈빛과 미워하는 그 눈빛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의 그 재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는 참으로 당당합니다. 재판석 앞에 나가도 제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됨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로서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친 일은 착한 행위이며 그 능력의 원천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영적인 무지를 인하여,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지금 너희 앞에 두 다리 튼튼하게 서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선언은 당시 이 공회원들에게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관원들, 장로들이 다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앞장서서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시험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이 집을 세우는데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의미하죠.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지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행동을 꼬집어 가리키는 것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때 중요한 초석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심으로 그 예수님을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어 베드로는 결정적인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베드로의 복음, 이 베드로의 증언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사랑하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붙들며 얻게 되는 능력이 아닌 다른 것들은요 다 비진리의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에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영접하여 삼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 그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리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또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리실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능력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씻음 받은 영혼이, 그 인생이 우리라는 고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함께 믿고 선언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려는 그 마음으로 함께 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풀리지 않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선언하고 선포하며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능력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이 저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그 많은 일들을 다 적진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너희가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요한복음의 정확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약 거의 1년 반 정도를 그 교구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구의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교구장님들과 함께 신방과 장례와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아픈 분들 붙들고 기도해드리고 교제하고, 그렇게 코로나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구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속회 중에 어떤 속회는 그 왕년에 엄청 재밌고 엄청 활기차고 엄청 즐거운 속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하니까 그 즐거움을 빼앗기고 이 산산조각이 나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속회로 그렇게 기도 대상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런 속회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모임의 정확한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조금 더 모여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초점이 조금씩 변하였고, 또 그 교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며 예수의 이름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위하여 함께 모여야 하는 신앙 공동체가 친목 공동체로 변질되었을 때, 그 사이사이에 교제에 막힘이 있을 때, 또 그 교제를 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한순간에 흩날려지는, 그냥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속회,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삶은 마치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아서 비바람과 풍랑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과 함께 그 시험을 인내하며 또 승리를 향하여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속회, 또 승리하기 위해 함께 힘쓰기 위해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방주와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 표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를 앞세워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마다 무엇이 찾아올까요? 방해와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장애와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가운데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더욱 그 핍박보다 귀하다, 더욱 그 어려움보다, 흔들림보다 더욱더 굳건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마다 승리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사도 제자 베드로와 같은 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일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함께 붙들기 위하여 함께 살고자, 영적으로 살고자 모여드는 속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과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 찬양이라는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3절의 가사에는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는 이 고백, 예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함께 드리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의 자리들, 흔들림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흔드는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과 육신의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 대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